이 찬양은 어려운 곡입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가 소화할 수 있는 곡인데 마음을 담고 아주 연습을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현재 옥토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재용 목사의 강의로 들으시면 크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 살리는 자,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3월에는 불임절, 4월에는 유월절, 5월에는 칠칠절 즉 오순절, 그리고 10월에는 초막절, 12월에는 수전절로 항상 해마다 지키는데, 이렇게 시간 흐름을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 이 당시에 5장의 명절은 바로 칠칠절, 오순절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신 이후에 명절이 되자 다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명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래 하셨고요. 또한 명절이 되면 항상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인원이 얼마나 많았던지 6월절 때 드려지는 양의 마리수가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명절이 될 때 많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모든 발걸음은 사람을 살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전도 중심이었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살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주님께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사온데 저를 다시 한 번 더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옵소서라고 했다면 그는 초대교회 사도로 멋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어를 하나 기억하세요. 다 살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살린다. 제가 한때는 카톡에 이 글자를 넣어놨죠. 정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니까 제껴놓고 저 사람도 싫고, 그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다 살린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기준이 다른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란 뜻이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 첫째로 미신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미신과 전설이 내려오는가 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출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사가 오는 거 아닙니다. 물이 울렁일 때 귀신이 와서 장난치는 겁니다.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물가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환자들이 와서 물이 출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예 그냥 죽치고 누워 있는 겁니다. 병자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 물이 출렁이다 싶으면 자기가 먼저 뛰어들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현장에는 하도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생기니까 혹시나 부적이나 달마도를 붙여놓으면 재수가 좋을까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놓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준이 다른 사람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교인들. 저는 이런 사람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뭐 불신자의 복음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 의도를 몰라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죠. 오늘 본문을 보니 베데스다 목 근처에서 38년 동안 앉아있지도 못하고 늘 누워서 지내오던 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부는 그런 병자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줍니다. 딱 그 자리만 봐도 이 사람은 병자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주님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죠. 여러분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수십 수백 가지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거 드는 것도 일이고 요거 빠는 것도 일이고 누워있는 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이고 배고픈데도 벼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일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십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였는데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아무 일 하지 말라고 한 건 맞지만 자리 들고 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다. 그러자 병자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길래 내가 그리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주님은 이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죠. 이후에 주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분위기가 안 그래도 살벌한데 주님이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 주님이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될 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말씀하신 겁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 특히 장남은 아버지와 동등한 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니 이제는 정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중심은 좋은 듯 보이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안식일만큼은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인 힘을 넣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죠. 즉 인간의 본연의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계명 속에 이런 안식일이라는 시간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립니다. 까먹었다는 이유로 돈 벌러 가고, 까먹었다는 이유로 한 몇 주간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안 가도 되겠지.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맞지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어기면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하기야 그래도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만은, 타락한 인간은 아예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예배 안 드리고 살 것이 뻔하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영혼에 힘을 얻고 제대로 숨쉬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지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갈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욕심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또 셋째, 오래된 영적 문제로 시달려온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소주 한두 병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술을 마시던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고 싶다고 교회로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려면 술 끊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더 마셔도 됩니다. 술 먹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기는 술 안 마신다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어째서 매일 술에 취해 있지? 지금 그 사람에게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요, 자꾸 율법만 보입니다. 이래 하라 했는데 왜 안 그러지?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를 받아야 예배드려야 사는 존재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예배 승리해 보세요. 교회에서 지정해 놓은 기본 예배 다 참여해 보세요. 헌금 100% 승리하고 재단 생활 승리해 보세요. 하나님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제일 평안한데 참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부모나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으면서 자랐거나 또 저주스러운 욕설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가 다릅니다. 상처가 깊죠.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쉽게 상하거나 쉽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쉽게 정서적인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었어도 자주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우리가 넘어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답을 얻어야 되지 어디 가서 답을 얻습니까, 여러분? 성지교회만큼은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라. 결국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좌우로 하면 인사합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네, 일주일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말 진짜 진리가 있습니까? 훌륭한 이수신 장군, 훌륭하죠.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영원한 진리가 맞습니까? 석가모니의 모든 말이 정말 영원한 불변한 진리입니까? 훌륭한 말은 많지만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세요. 반복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가지고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매일 읽고 듣고 해야 되죠. 자,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 누릴까요?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목마른 자들을 여러분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영혼 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흥건히 적셔지도록 이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매일 마실 물입니다. 둘째,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술에 잡힌 자를 도와야 합니다. 술 마귀가 물러갈 만큼 이 말씀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상처와 아픈 기억을 이용해서 한 가문을 망가뜨리는 마귀와 저주 떠나갈 만큼 이 말씀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믿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사야 43장 1,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리켄 베커라는 선장이 있는데요, 아주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태평양에서 20일간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난 실화가 있습니다.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되었는데요, 작은 뗏목 같은 것에 의지해서 몇몇 선원들과 함께 겨우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밤에는 추위와 큰 풍랑에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기기도 합니다. 또는 상어떼가 주변에 다니면서 도저히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몇 번씩이고 선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상시 그가 잘 외우고 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매일 그 작은 배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목이 너무 마르면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목을 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자 망망대해 육지라고는 없는 거기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갈매기가 머리 위에 딱 앉는 거 있죠. 바로 머리 위에. 그러면 그 다리를 딱 잡고 그대로 털을 뽑고 바닷물에 씻어서 생채로 뜯어먹고 그렇게 20일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났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화물선에 도움을 받고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것을 잡지 말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서밋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어려움만 오면 낙심하고 나는 망한다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병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즉 그 병자가 38년 동안 드러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상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지 개인의 고질적인 죄 때문이었던지 어쨌든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것인데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치유받은 것에 감격해하며 어깨춤을 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감동이 줄어들다 보니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고 다시 이전의 죄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집안의 제사를 도맡아 지내던 종갓집 가문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자를 구원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제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환이 끊이질 않았고 구슬내도 안 되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었더니 이제는 신앙생활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없었고 자살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을 구원해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해 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허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촛대를 옮겨 버리십니다. 나를 쓰시는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죠.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해외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그게 저주인데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의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머무를 줄 알도록,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들을 이번 한 주간 틈날 때마다 엎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사람을 도와주되 말씀을 잡고 누리고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늘 보좌가 천국이요, 하늘 보좌가 에덴 동산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아주 아름다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정말 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시면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즉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가 천국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죠.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삼위 하나님을 누립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므로 하늘 보좌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성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빛나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 구장로님이 가셨죠. 아마 지금 방방 뛰다니실 겁니다. 그렇죠. 참 부럽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셔서 아름다운 신자, 빛나는 신자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 보좌란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며 영광을 받고 계신 곳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씀 그대로 이 땅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하늘 보좌인데, 이 하늘 보좌를 나에게로 모셔오는 것이 이번 주간 미션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모셔오고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꼭 모셔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 보좌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즉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라는 뜻은 믿음으로 서는 자는, 이런 뜻이죠. 또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낙심한 채 좌절하고만 있으면 절대 그의 삶에 하늘 보좌의 축복 임하지 않습니다. 병이 치유되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헝클어지고 얽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침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하자고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견고하다는 뜻이죠. 하늘 보좌를 누리는 자는 저 거대한 금오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견고한 신자가 되도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또 자녀가 대입 시험에 붙는 것, 진급하는 것 등등이 있겠죠. 특히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하라. 무슨 뜻이죠? 간절히 구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간절히 구하라. 성경에 수없이 간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 속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있고
한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믿음과 한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자 급속히 부유해짐과 동시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급속히 영국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어느 신실한 시골 총각이 돈을 벌기 위해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겨울 런던 뒷골목에 있는 어느 전당포에서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하루 일을 정리하고 앞 골목을 쓸면서 그의 마음속으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부강하게 되었지만 갈수록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리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는 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간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말씀 한 구절이 그의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이 꽂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완전히 결단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인데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영국 전역에 새로운 복음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고는 간절히 기도했죠. 제가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건대 그 시대에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함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기도에는 거의 응답 없는 것입니다. 응답 받기를 바라신다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이번 여름에 있을 차세대 우리 렘넌트들의 집회를 두고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 집회로는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간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렘넌트 살리는 집회니까요.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집회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대청부 수련회 간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번 여름 렘넌트 집회를 두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즉 나 여호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즉 성령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 그들이 즉 후손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밟혀서 눌러져서 저 바닥에 꺼져 있던 풀들이 햇빛을 받고 솟아나는 것처럼 너희의 후손들이 간절한 기도에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37장이 저의 가슴을 많이 쳤습니다. 제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갑자기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 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비유하신 장면이죠.
그런데 그 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즉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주 바싹 말라 있는 렘넌트들이 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야 에스게라, 제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 목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여, 마른 뼈와 같은 너희의 후대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일러주셨죠.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펙을 쌓는 것보다 말씀 서밋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생기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즉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면 완전히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에스겔이 대언하자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기 시작했고 서로 연결되었고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피부가 생겨났고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라버린 뼈를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라는 뜻이죠.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림을 그리며 믿으며 기도하면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떠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멈추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기름값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해수면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아마 머지않아 전 세계의 많은 해안 도시들이 또 섬들이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신자인 우리들은 그런 문제에 고민하거나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화를 할까? 그걸 생각하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사모너를 체크하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대들을 복음의 용사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순수한 전도자로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아마 진정한 전도자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운동하고 다락방을 더 많이 세울까? 그 고민하고 있겠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제1의 이유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나는 여러분이 인간이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만든 것 아닙니다. 오늘 본질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 말고 사람이라는 영적 존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내 욕망을 채우며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도 알콩달콩 살려고? 아니요. 10년만 살다 죽어도 되고 100년 살다 죽어도 되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만 자세히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점검받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삶의 동기, 삶의 목표, 방향 등등입니다. 오늘부터 본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후대들의 각종 수련회와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또 저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회복되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살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